7월 17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도시 중에 하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K 열풍에 힘입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서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 애니메이션 캐대언에 나왔던 그 배경이 되는 장소들을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요.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편의점 라면을 끓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성수동에도 외국인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비춰질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것과 그 도시에 정착해서 사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만족하고 계시고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착해서 살다 보면 잠깐 방문해서 관광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서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이름값에 걸맞는 도시인지 아닌지는 살아봐야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보시면 여러 도시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도시는 가인성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이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자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성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가인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가인성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된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시는 어디가 있을까요?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 도피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장치입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보복으로 인하여 피 흘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도록 세워진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도피성은 생명을 위해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자, 똑같은 도시지만 한 도시는 폭력과 살인으로 생명을 집어삼킬 수 있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어머니와 같이 생명을 잉태하고 어떤 그 생명을 키워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도시,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곳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품고 있던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도시다, 이렇게 불릴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시라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지루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예배만 있던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루살렘이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자, 21절은 신실한 성읍이라 불렸던 예루살렘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모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의 과거는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살인자들이 가득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십계명에 나와 있던 이 6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살인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불특정 다수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제도, 그리고 잘못된 사회의 구조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름값을 못하던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였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 비유로 예루살렘의 타락을 설명하지요. 2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신실한 성읍이었는데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창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말씀합니다. 자, 순은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가치를 상실합니다. 포도주에 물을 타면 아무리 최상급 포도주라 할지라도 그 본질이 희석되며 그 맛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타락하였음을, 범죄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의 언약 관계를 무엇으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어제 묵상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 도시의 신앙 상태를 측정하는 기준이었고,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곳에는 부정과 부패와 살인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예루살렘도 그랬습니다.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고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23절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상실한 공의와 정의를 보며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이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응하고 보복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의 맥락에서 25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갖고 있었던 그 죄를 청결하게 하고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예루살렘이 스스로를 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26절은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임을, 바로 구원의 맥락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심판 후에 예루살렘은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릴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2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였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충만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속에도 28절 이하를 보시면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도 존재합니다. 자, 이사야 1장 말씀은 이사야 전체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성읍 예루살렘의 타락과 회복의 이야기가 1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성경을 잘 보시면 도시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가인성도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예루살렘, 바벨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새 예루살렘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나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회복을 말씀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와 같은 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인 열심만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도 차별 대우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도시를 싫어할 현대인은 없습니다.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 인생길에 대한 피로감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시의 모습은 거절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도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이 월드컵이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죠. 이 월드컵 예선 탈락한 후에 축구계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름값으로 감독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름값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몇 년 동안 출석했다. 아니면 내가 받은 직분을 나의 신앙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하는 삶의 처소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의 생각으로,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